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원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붙잡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지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우리 삶에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거, 내가 답답해하는 것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원저자 말고 우리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해석하면 전혀 엉뚱한 말이 되고, 그건 아무리 뒤져봐도 결국에는 내 인생의 답은 안 됩니다. 룻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 당시에 페미니즘을 설명한 것이다.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 사람이 신학교 교수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 성경은 지금 룻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성들의 페미니즘을 설명하는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효도를 하니까 축복을 받는다. 그래, 시부모님은 잘 모셔라. 이런 식으로 또 이상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건 기본이죠. 그렇지만 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우리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왜 문제가 왔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가, 그걸 설명하기 위한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에는 엄청난 다양한 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자의 측면에서, 여자분들이 어떤 그 당시에, 지금도 있고 전 세계 절반이 여자잖아요. 근데 그 여자들이 겪는 수많은 것들을 똑같이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요즘 어렵잖아요. 왜 어렵습니까? 물가는 오르죠. 금리는 오른다니까 빚 많은 사람들 어렵대요. 사실 빚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또 아이들 교육하기 너무 힘듭니다. 4차 산업혁명이니 로봇이니 AI니 이런 거 막 하는데 뭘 준비해야 됩니까? 모릅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 급하게 변하는데 지금 은행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지금 옛날에는 그 직장 너무 좋다 했는데 퇴직자들 엄청 명예퇴직 엄청 시키고 있어요. 그다음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매일 뉴스에 코로나 몇 명 죽었다, 또 이제는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섞였다, 그런 뉴스 들으면 우울한 뉴스밖에 없어요. 아니 이런 시대에 우리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에 대한 질문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인류의 역사가 진행될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을 안 보고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말씀을 이상한 자기의 프레임을 가지고 자기의 눈으로 이 성경 보면 이거는 전혀 해답이 안 됩니다. 왜 인간에게 문제가 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뭡니까? 이때까지, 지난주까지 우리는 사사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사사기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뭐냐?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도 그렇게 끝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그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해서 어떤 뛰어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이끌 수 있는 0.1%의 어떤 소수의 리더가 우리를 먹여 살릴 거라고, 그런 거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영적 세계를 모르고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고 계속 물질적으로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풍요해졌는데, 요즘 사람들이 잘 살아요. 따뜻한 아파트에 살고요, 좋은 집에 살고요, 폰만 누르면 뭐든지 주문할 수 있고요, 좋은 세상 살고 있는데 정신병은 더 많고 희한한 희귀병은 더 많아지고, 아니 옛날보다 소득이 많아졌는데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한다고,
아기를 못 낳겠다고. 아니,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가난해서 제가 기억하는데 대한민국에 언제부터 차가 많아졌냐? 80년 후반부터 차가 많아졌어요. 90년 초반에 갑자기 이제 막 폭발적으로 거의 집집마다 차 한 대씩 생겼어요. 그전에는 차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다 버스 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차 타고 오면 우와 했다고요. 그런 시대였는데 요즘은 집에 다 2대씩 있고 뭐 그런 시대에 힘들대. 그래서 애도 못 키우겠고 애는 낳을 수도 없고 이제는 혼자 살 거래.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면요 자살을 해요. 조금만 힘들면요 나는 학교 못 다니겠대. 조금만, 심지어는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혼자서 저 멀리 뭐 부산에서 광주도 가고 저 부산에서 저 원주도 가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저희 집사람 앞에 자기 옆에 동료 선생님 애는 중학교 2학년인데 저희 집 앞에 있는 편의점도 못 가고 이게 지금 희한한 세상이 됐어요. 더 편리해지고 더 뭔가 풍요로워졌는데 사람들은 더 이상해지고 있어요.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고 전부 다 자기 소견대로 심지어는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아까 말했듯이 루키는 페미니즘이야. 하나님이 여성의 인권을 강조하셨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걸 목사란 사람이 그게 신학교 교수란 사람이 가르치고 그걸 막 얘기하는 시대. 그러니 사단, 악령, 귀신 그런 거 몰라요. 십자가 부활 몰라요. 부활은 예수님의 정신이 부활한 거래. 루키에 예수님 얘기가 어딨니? 뭐 예수님이 그 뒤에 뭐 족보상에 나왔지. 그게 뭐 예수님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억지 연결이래. 사람들이요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돈 벌려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더 힘들어져. 이게 루키 1장 1절에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열심히 잘 살라고 막 절에 가서 빌고 교회 가서 빌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흉년이 드니라. 경제가 어려워지고요. 삶이 팍팍해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 그랬더니 더 어려졌어, 이제. 그러니까 언약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흔들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 이름이 엘리멜렉이라. 여호와는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 뒤에 보면 나오미도 자기가 이름이 기쁨 또는 뭐 영어로 치면 달콤함, 스윗이잖아요. 그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부부가 원래는 언약을 붙잡고 베들레헴에 있어야 되는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안 되냐. 그래서 언약 붙잡고 여기서 어떻게 버틸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 땅에 여기를 가나안 땅을 뭘로 주셨다?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 이곳이 메시아 올 땅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조금만 어려우면 사람들은 어디 다른 데 없나? 어디 좀 먹고 살아야 안 되겠냐? 그래서 이방 땅으로 왔어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될 수 있는 곳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기준이 어디 가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왜 모압 지방을 갔습니까? 거기는 흉년 안 들고 그는 좀 이렇게 장사가 또 되고 돈도 벌 수 있고 거기는 먹을 게 많다더라.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랬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10년 지나니까 루키 1장 3절부터 5절 보니까 비참했어요. 거기서 산 동안에 어떻게 했다고요? 나오미는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2 아들도 죽고 그래가지고 아들들이 다 결혼해서 며느리가 있는데 여자들만 남았어요. 이제 엄청 비참해졌죠. 아니 요즘도 남편 죽고 혼자 여자가 사는 거 힘든데 옛날 시대에 이때는 절대적인 시대입니다. 이때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시대. 그럼 그 시대에
남편 죽고 아들 둘이 다 죽었어. 어떻겠습니까? 이건 절망이에요, 절망. 청천벽력 같은 시대. 그러니까 도저히 나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너무나도 비참한 시대. 그런 시간에 이제 나오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문제가 딱 오면 그때 어떻게 하죠? 보통 문제가 오면 사람들은 절망을 하거나 포기해요. 심지어는 자살을 해요. 아니면 문제를 없는 척하고 모른 척 하려고 해요. 지금 문제는 심각해지는데 그냥 나 안 봐. 이렇게 살아요. 아니면 막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좀 도와주세요. 아니면 뭘 합니까? 그래, 먼저 과학적인 방법, 기술적인 거 없을까? 어디 가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돈 하면 제일 먼저 쏟긴 게 뭐예요? 그 보이스피싱, 다단계, 뭐 이런데 왜 쏟습니까? 지금 내가 쉽게 뭐 할 방법 없냐, 이게. 젊은 친구들이 왜 코인 했어요? 쉽게 뭘 하고 싶다는 거지. 그랬더니 더 힘들어. 안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제 하다 안 되면 그래, 종교를 하자. 그래가지고 뭐 예수님, 부처님 다 합쳐서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근데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왔을 때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나오미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 땅에서 지금 그 사람들 전도하거나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방 풍습 그대로 살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야겠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겠다. 그래서 나오미가 거기서 일어서서 가려고 했습니다. 이게 나오미의 결단이고 나오미의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가 설계한 대로 인생이 막 장밋빛으로 설계해가지고 잘 될 거야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내가 뭔가 하려고 해요. 근데 나오미는 늦었지만 결단했어요. 가야겠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사실 여러분들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10년 동안 그래도 읽어놓은 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거 치우고 다시 가기 쉽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동네에서 이사 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먹고 살던 그 모든 터전을 다 버리고 다시 지금 이민 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일이죠. 요즘도 사실 여러분들 미국 이민 가라 하면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결론 내렸습니다. 근데 마침 자기 그 며느리들 둘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젊은 여자들인데 과부됐어. 그 당시에는 이제 여기 성경의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풍습은 어떠냐면 이제 형이 죽으면 아기가 없이 죽으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애를 갖도록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이제 사실 메시아 사상과 상관이 있어요. 메시가 나중에 그 사단의 그 뱀의 후손을 멸하게 될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그 성경 구절을 믿었기 때문에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돼.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들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런 당시에 이제 풍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이 늙었고 혹시 애를 낳아도 이제 뭐 자기 남편도 없을 뿐더러 이제 혹시 애를 낳아도 걔가 언제 클 거며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나오미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며느리도 불러놓고 자 너희들은 내가 남편도 없고 아들 낳은들 뭐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이 가는 대로 가라.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너희 신으로 돌아가라. 이 말했죠. 룻기 1장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이제 룻의 이제 형님 되는 분이 오르바였죠.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냐니. 모압 백성이기 때문에
모압, 암몬 이 사람들은 그 림몬이라는 신, 그 주변에 있는 신들, 여러 가지 신을 섬겼어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민족으로 돌아갔는데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같은 집에 있었지만 오르바는 불신자고 여기 룻은 신자라는 게 보이죠. 이제 같은 집에서 같이 분명히 제사 드렸을 거예요. 분명히 같이 번제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민족을, 전 세계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양잡고 소잡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르바는 복음화가 안 됐어. 근데 그 다음에 룻을 보세요.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룻기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자, 왜 어머니를 따라가는 이유를 밝힙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 이 말은 단순하게 효도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고 연료비 세워줘야겠구나.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룻이 나오미를 보면서 뭘 받느냐? 나오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 별거 없구나. 그래, 돈 아무리 많아도 나에게 비어있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 우리 백성들 보니까 전부 다 돈돈돈하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하고 있는데 사실은 너무 비참하구나. 끊임없이 재앙, 저주가 오는구나.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거 알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따라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할머니, 그 시어머니 혼자 있는 그 시어머니가 무슨 재산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따라가서 뭐가 있다고. 뭘 보고 간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믿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제일 기준이 뭐가 되느냐? 지금 내가 절망적 상황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 지금 실패했는데요. 나 지금 공부를 잘 못하는데요. 대학을 못 갔는데요. 저는요, 직장에 취직도 못했는데요.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갔는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 지금 제가 엄청나게 병이 있는데요. 중요하지 않다요. 절망적인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올바른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못 보고 어떻게 하죠? 지금 현재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문제가 돼요. 그만큼 비참한 일이 없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처럼, 질그릇이 뭔지 알죠? 이게 흙으로 만든 그릇, 던지면 깨지는 그릇. 우리는 사실은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질그릇에 뭘 담았다? 보배를 가졌으니. 이 보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좀 부족해도요, 우리 그릇 안에, 우리 몸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적들이 우리를 막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4장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뜸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 그래. 나의 생각, 나의 희망, 내가 원하는 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뭐만 좋아해요? 편한 거, 쉬운 거, 잘 되는 거, 칭찬받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좀 인정받고 싶고, 이게 제일 중요해.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
나는 예수님이 왜 고난받으셨는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아, 그렇구나.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구나. 우리는 사실은 엄청 죄 속에 있구나. 항상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주로 상관없는 것만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까? 맛있는 거 먹을까? 어디 놀러 가면 참 좋겠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아,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들 살려야지. 이런 생각 잘 안 해요. 아, 제가 지금 다리를 다쳐보니까 지금 걸어 다니는 사람 보면 엄청 부러워요. 야, 그래. 이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사람들이 감사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걸어오실 때, 아, 내가 참 잘 걸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안 그렇죠. 뛰어가는데, 아, 나는 뛸 수 있어서 감사하구나. 이런 사람 없다니까요. 그럼 뭐라 하냐? 아, 나는 지금 너무 이래서 어렵고, 막, 불평할 것밖에 없어. 감사하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 지금 상당히 힘들거든요. 지금 한쪽 다리로 지금 서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균형을 잃겠죠. 그럼 나중에 되면 허리가 아프겠죠. 계속 이렇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사단의 근세를 꺾으셨구나. 나는 이제 옛날의 나, 육신적인 나는 죽었구나. 이걸 믿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걸 생각하는 게 그게 진짜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람이죠. 그게 안 되면서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는 건 지금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룻은 아예 생명건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들 아무 지금 희망이 없는 곳에 선뜻 따라가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진짜 희망을 발견한 겁니다. 이것만이 답이다. 룻은 뭐 오르바처럼 자기 옆에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 가지. 맞잖아요. 그게 훨씬 낫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아직 나이 젊고 아직 예쁘니까 빨리 시집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더 낫지. 지금 저 할머니 따라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지 알고 우리는 결론을 알아서 아 그래 참 룻이 선택을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그때는 자기는 이런 거 아무런 건 몰라요. 룻기 1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나 그냥 어머니하고 같이 살다가 저 혼자 뭐 갑으로 살다가 죽으라면 죽을게요.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이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들 며느리가 시어머니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주로 욕을 하지 절대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저보고도 그렇게 합니다. 저도 아들 둘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며느리가 혹시 들어오면 나중에 내가 잘해줘야겠다고 하니까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 뭐라 했냐.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며느리 엄청 힘들어해요. 전화 자주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뭐 그 얘기 하더라고. 네, 그렇죠. 근데 며느리가 뭐라고 했느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왜 이 말을 했겠습니까? 어머니를 본 게 아니죠. 어머니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 어머니가 뭘 좋았겠어요? 뭐 나오미는 뭐 아주 자상하시고 훌륭한 시어머니였겠습니까? 아닙니다. 뭐 우리가 훌륭합니까? 아니죠. 그 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 가진 사람 옆에 있겠다는 거예요. 룻기 1장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길 거치니라. 너 나 따라오지 마 하는데도 따라가요. 끝까지. 이게 생명건 결단입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 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 따라가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린 사람은 어떠느냐? 지금 답답한 현실에 속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에 어렵잖아요.
그러면 자꾸 그게 또 다시 우리 예체질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했느냐? 룻기 2장 11, 12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 했느냐 보면 이게 보아스가 봐도 야, 니는 좀 다르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뭐라고 했죠?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며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지금 현재 자기가 내가 여기 왔는데 그럼 난 뭐 먹고 살지? 막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뭐 여자들이 그 당시에는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했느냐? 그 율법에는 그 이삭을 완전히 하나도 씨앗도 남기지 말고 다 가져가자가 아니고 일부러 좀 떨어뜨리래.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가서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율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추수할 때 조금씩 국씩 이삭을 좀 떨어뜨려 놨어요. 그러면 이제 아침부터 일찍 나가가지고 룻이 가서 그걸 이제 주워가지고 이제 그걸로 뭐 장사 뭐 다른 걸 바꾸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또 그걸로 어머니 막 밥 지어가지고 드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뭘 노리고 한 게 아니에요. 이러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겠지, 알아줄 거야. 그래 조선시대로 치면 연료비 세워줄 거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오미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나오미가 뭘 했느냐? 이제 오늘날 보니까 뭘 잔뜩 들고 오거든. 야, 니 신기하다. 그거 어디서 들고 왔냐? 물으니까 이쪽 지역에 가니까 어떤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우리 보고 제가 여기 와서 일하는 거 괜찮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이걸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룻기 2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란 말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이건 약간 이제 그 당시의 배경이 필요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남자가 없이 이렇게 죽어버리면 그 가문 대가 끊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가문이 이어갈 수 있도록 어떤 그 여자를 이제 그 가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과 결혼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일부 다쳐도 있고 뭐 그러니까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 그 남편의 친척이네, 친척이니까 아까 말한 옛날에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한테 들어가서 아기를 갖도록 해줘야 되는 것처럼 약간 그런 이제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사촌쯤 될 거예요. 뭐 그러니까 사촌쯤 되니까 사촌인지 육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친척 중에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잘됐다. 너는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4절은 이제 어머니가 이제 하나의 방법을 설명한 겁니다. 야, 네가 자, 좀 목욕도 좀 깨끗하게 하고 옷도 좀 예쁜 거 입고 자, 그러면 여자가 할 수 있는 걸 해봐라 이거죠. 그래서 그 보아스에게 가까이 그날 무슨 그 타작한 잔치날이 있으면 그날은 바깥에서 이렇게 자게 되는데 네가 그 옆에 살짝 앉아 있어 봐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실제로 이제 어머니 시킨 대로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보아스가 쫙 봤단 말이에요. 쫙 보니까 룻이 이 사람은 좀 유력한 집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밑에 종도 여러 대 있고 땅도 많은 상당히 유력한 사람인데 뭐 그러면 그렇잖아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남자가 엄청 좋은 집안 사람이면 얼마나 여자들이 꼬리를 쳤겠어요. 근데 이 사람도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다 보니까 다르거든.
다른 여자들 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 여자가 눈에 딱 보였겠죠. 그래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어떤 사람을 쫓아서 성공을 쫓아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쫓아서 뭔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아스가 딱 봤어요. 그래서 3장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가 결단을 했어요.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근데 미안한데 나보다 친척 너 남편보다 원래 친척이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먼저 그 권리를 포기해야 내가 그 다음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내가 내일 그 사람 만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요즘을 치면 문중회의를 해야 돼요. 가가지고 문중 어른들 앞에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룻은 원래 기업 물을 자격이 당신이 먼저다. 당신이 룻을 데리고 와서 이제 아내로 삼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나는 지금 뭐 형편도 안 되고 나 이미 결혼도 했고 나는 힘들다. 나는 할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해라. 괜찮다. 그래서 그럼 조건으로 그 당시에 이제 신발을 이렇게 벗어서 줬대요. 그게 이제 룻기 내용이죠. 그리고 많은 장로들이 마을에 이제 문중 어른들이 이제 보아스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이제 룻이 라헬과 레아처럼 너에게 많은 아들과 딸들을 안기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 룻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룻은 그냥 하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그 복음을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길이 복음 역사에 남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하게 룻은 나중에 첫 번째는 본인이 세상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돈 많고 유력한 사람, 마음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오죽하면 요즘 그 데이트 앱도 있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저한테도 맨날 뭐 이상한 그 카카오톡 열면 맨날 그런 거 뜨더라고. 뭐 연봉 2천은 뭐 얼마 되고 뭐 몇 살 이하의 연하의 여자를 찾고 싶으십니까? 하면서 맨날 그것도 왜 뜨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런 데이트 앱이 지금 미국에서 제일 뜨고 있대요. 미국도. 그래가지고 얼마 돈 내면 막 서로 매칭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말이 뭡니까? 그런 조건 보고 결혼해가지고 몇 달 못 살고 이혼한 사람 많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속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그 사람이 생명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누린 사람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 없는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나고 불평하고 문제 오면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 사람하고 싸우면 같이 살면 맨날 싸우게 돼 있어요. 왜? 서로 나 중심인데. 서로 이해할 수 없는데. 그래서 진짜 하나님 믿었더니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전혀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딱 미리 예비해 놓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나중에는 그 후손 중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하나님 하셨다. 자,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절망적 현실에 있어도 절망이 아닙니다. 뭡니까? 오히려 그 시간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진짜 생명과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 룻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여자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제가 이해를 잘 못할 때였는데 지금 제가 나이가 들고 저도 애를 낳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어머니는 너무 중요하다. 만약에 어머니가 없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크겠냐. 그렇죠? 그 홍수환이라고 그 권투 선수가 그랬다잖아요. 그 세계 챔피언인데 그 사람이 딱 그 권투하러 나가기 전에 그 사람은 뭐부터 하냐.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딱 그 경기 나가기 전에 먼저 딱 개최랑 하기 전에 이런답니다. 어머니의 은혜 한번 노래 얄라이 부르고 그다음에 딱 엄마 생각한대. 그래서 전북대님까지 가가지고 막 시작하자마자 딱 열심히 싸운대. 그래갖고 챔피언 먹었대. 그 챔피언 이기고 나서도 그 사람도 그때 뭐 하여튼 3번인가 다운되고 4번째 오히려 저 사람을 깨가지고 챔피언 됐잖아요. 그 사람 뭐랬어요? 제일 먼저 한 말이 그분 명언이잖아.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랬대잖아요. 여러분들 엄마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어머니의 믿음이 사실은 완전히 후손을 바꾸는 겁니다. 그 아내가 현숙한 여자가 들어왔을 때 그 집이 어떻게 되는가? 잠언서에 잔뜩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남자들 아무 힘 없습니다. 여자가 무슨 말 하면요. 저도 일단은 뭐 결정 내리기 전에 일단은 이제 눈치를 봐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자들이 힘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세상을 남자는 무조건 여자 말 듣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찬가지로 남자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뭡니까? 결국은 여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하셨다. 왜? 생명을 낳고 생명을 기르는 일.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 영적 생명을 낳고 영적 생명을 기르는 일. 그게 전도운동이고 선교운동입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룻을 통해서 아무리 절망적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룻이 선택한 믿음의 결단처럼 우리도 복음을 선택하며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에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희망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요. 참된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룻처럼 복음을 누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속에 역사하시며 참된 영적 생명운동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